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 문 열고 은혜 받읍시다. 네, 날씨가 덥고 비도 많이 오고 참으로 여름이 그런 줄 알았지만 되게 여름스럽습니다. 여러분은 건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또 힘든 모습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번 새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예수 믿고 새가족으로 등록한 조일선 성도님이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하셨고, 그리고 우리 박영희 권사님 한 6주 동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영희 권사님 말씀으로 표현대로 하면 시멘트 공그리를 지금 등에 해놔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지금 또 요양병원으로 가서 6주 동안 계시는 걸로 그렇게 가 계십니다. 우리 오태식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강정혜 집사님도 지금 제1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지난주에 창원 한마음병원인가요? 입원하셨다가 퇴원한 우리 배용선 집사님도 오늘 찾아뵈니까 상당히 또 곤욕을 치르고 계시고, 이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희망이라는 걸 생각하기 참 좋은데, 쉽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때는 우리가 과연 희망이라는 걸 노래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예배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어렵고, 또 신학교 가면 예배학이라고 그냥 한 과목을 통째로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배워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학은 학이에요. 예배하고 예배학하고 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신론을 공부하는 거하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제 마음이 이해하는 폭이 작아서 그렇겠죠. 제 마음이 이해하는 폭이 이만큼 넓다면 예배하기 참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구나, 신론을 배우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발견하게 될 텐데, 제 마음이 작으니까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작은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1절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온 땅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1절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꼼짝 달싹하지 않고 딱 경직되어 있는 자세로 딱 그 시간 동안 집중하고 하고 나면 너무 진 빠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예배를 그동안 잘못 이해해왔던 것이죠. 진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게 즐거운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조금 좋아합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요즘 잘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신방을 가니까
어떤 분이 세상에 진주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하고 똑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그런데 야구장에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야구장에 한번 가보면요, 이 사람들은 야구의 승패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응원도 안 하고 야구장 하면서 이 함성을 질러가면서 세상에 그 많은 응원가를 어찌다 외웠는지. 나오는 타자들, 선수들마다 응원가가 다 달라요. 그 응원가를 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도구 타닥타닥 해가면서 심지어 옷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 딱 맞춰 입어가면서 막 함성을 지르는데, 그거 너 오늘 함성 안 지르면 선물 안 줘, 이래가지고 그 함성이 나오겠습니까? 그 함성은요, 내가 즐거워서, 내가 지르고 싶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뒤에 유화도 즐거우면 소리를 막 질렀대.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내 속에 나오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 우리 장로교 예배는 여기에 조금 못 미치죠. 우리는 아무래도 예배에 절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소리 내면 옆구리 찌르고 참으라고 옆구리 찌르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것보다 낫지. 핸드폰 울리는 것보다 입에서 소리 울러나오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아니 내 목소리 곡조가 안 맞으면 또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곡조 안 맞도록 만들어 놓으신데 그걸 전들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곡조 안 맞아서 제 스스로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만 그냥 막 불러 제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씀 듣는 이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소리 내고 찬송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기 중에 하나가요, 외국 사람들은 잘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흥입니다. 흥이 나면 막 그 흥에 겨워서 우리는 그 흥을 탈 줄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흥이 나면 이게 그냥 개인의 흥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흥이 나면요, 너, 나 같이 어우러져서 흥을 탈 줄 알아요. 이게 운동하는 경기장에 가보면, 응원하는 데 가보면, 축구든 뭐든 보면 이만하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소리만 들으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뭔가 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흥이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예배하다가 흥이 나니까 춤도 추고, 예배하다가 흥이 나니까 목소리 크게 찬양도 하고, 흥이 나니까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 예배의 특징입니다. 이런 유사한 예배를 비슷하게 가진 나라가 저는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이런 예배를 잘 드린다고 봅니다. 흥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이제 2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 예배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즐거운 찬송과 1절의 즐거운 찬송과 이어지는 게 2절의 기쁨이지요. 기쁨.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가 1절, 2절만 봤을 때, 특히 2절을 봤을 때 이거 예배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구나.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교회 봉사가 하나님 섬기는 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에 내가 하나님 섬김을 잊어버리면 다른 이상한 것들이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 2절의 말씀은요, 주석을 보니까
신하들이 왕을 섬기는 표현이랍니다. 신하들이 왕을 섬길 때 기쁨으로 왕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왕 앞에 나간다. 왜요? 왕이 나를 지켜주니까. 왕이 내 삶을 든든하게 일구어 주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기쁨으로 왕에게 나가고 노래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는 이것을 알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아멘.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알기를 원하는 것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무교 아닌다 하면은 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이 하나님하고 하늘님하고 이게 구분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전부 다 하늘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사를 공부해 보면 하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놀리기가 이게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쉽게 만든 게 하느님이죠. 하느님.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 하느님으로 불렀습니다.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가요, 하나님을 사실은 하느님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으로 일컫죠. 하나님이란 말은 한 분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상제, 한 위에 계신 왕, 황제, 상제님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일본으로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일본이 보통 신이라고 말하는 가이사마라고 전래되고, 미국에도 그런 영어권에도 그냥 하나님, 그 신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우리나라만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래되어 왔습니다. 원래는 하느님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교 아닌다 하면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누가 신이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명칭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부르든 하느님으로 부르든 누가 신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신이냐? 누가 신입니까? 여호와 그분이 신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민족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를 작정하셨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더러 뭘 알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호와는 우리를 뭐 하신 분? 지으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니까 나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왜? 그건 맞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 수 있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92년도에 들어갔고요. 93년도에도 신학과 학생들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때 이름이 저랑 똑같은 학생이 있었어요.
걔도 이름이 박경일이야. 이름이 똑같았어요. 근데 뭐 서로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휴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학년으로 공부할 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학기 그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박경일 부르는데 누가 대답해야 될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도 가만히 보면 머리가 커. 나랑 비슷해. 그렇지만 딱 보면 다르지. 딱 보면 다르지. 요즘에 심리학 강의를 많이 하는 교수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경일 교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 많이 보신다면 김경일 교수 유튜브도 한번 보십시오. 괜히 엉뚱한 종교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 관련 보려면 우리 교단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분들 보세요.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근데 그 김경일 교수를 딱 해보면 도움 많이 받습니다. 뭐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저랑 똑같아. 성만 달라요. 김경일 교수. 공통점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커. 머리가 커. 자세히 보면 외형도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제가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찍어놨는데 뭐 이렇게 우리의 컴플렉스가 좀 이렇게 치유되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전 세계 모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차이 안 나도 누가 보면 차이 나는지 바로 압니까? 엄마가 보면 대반 알아버려요. 일란성 쌍둥이라 그래도 엄마가 보면 대반 딱 알아버립니다. 점 하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독특하게 여러분만의 놀라운 개성으로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딱 지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중에요, 제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약점인 게 있죠. 별로 쓸모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일도 안 되게 하는 약점이 있죠. 그런데 한 개는 하나님 나라에 쓰기 좋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개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약점은 약점대로 놔두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약점을 언제 다 고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좋은 한 가지 요거 가지고 어떤 분은 성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있고 저는 그래서요 예수 믿는데 재밌게 믿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재밌게 믿어야 돼요. 재밌게. 신앙생활이 재미나야 된다. 어떤 게 재미날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도 재미나죠. 같이 뭐 함께 있으면 그것도 같이 흥이 나죠. 우리 민족이 또 독특한 특징이니까.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대로 내가 쓰임받는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제일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재미나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밌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야훼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셨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인데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린 이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양이라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양이라는 초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한번 이런 체험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어디 가면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거기 한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양한테 풀 뜯어 먹이는 거 그거 말고 그 양이 이동하는 거, 양이 목자 따라 다니는 거, 이런 거 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나중에 정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양을 어떻게 치는지 그거 한번 우리가
잠깐이라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우리 사진으로만 그래 봐왔는데 우리 두 발이 그 성경의 땅에 딱 딛고 그렇게 이게 양의 모습이구나, 생리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신 대로 양의 모습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유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00편 4절 보고 계십니까? 우리 100편 4절 성경 보는 대로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걸 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오래전에 제가 되게 오래전은 아닙니다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문쯤 되는 거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목자가 거기에 이제 지키고 누워 자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저는 휘바람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 났다 치고 그리고 양을 부르는 거예요. 양마다 이름을 다 지었다고 하니까 양마다 이름 지어가지고 박양, 김양, 이양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다. 양마다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까 이 부르면 양이 펄쩍 뛰면서 문을 지나가고 또 부르면 펄쩍 뛰어서 지나가고 여기에 보니까요 그의 문에 나가며 들어가며 어느 거예요?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펄쩍 들어가고 펄쩍 들어가고 참 이때 양이 얼마나 마음에 하나는 안심이 생길까. 하루 종일 목자 따라 다니면서도 안심이었는데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주님 보면 폭 안기고 목자에 보면 폭 안기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에도 목자 예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 안기고 이 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런 양처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세히 보면요 4절에 사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문에 들어갈 때 궁정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에 들어갈 때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갈 때는 무엇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100편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 이어지는 4절 하반절도 보면요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게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예배학을 한 학기 동안 배워보면 주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교통이 있는 것이 예배다. 이게 예배학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드려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받을 건 우리가 받으면 되고 받을 건 우리가 알뜰살뜰 다 받으면 되고 우리가 드릴 걸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드릴 게 뭐냐고요. 여러 가지 다 있죠. 기도도 드리고 우리 목소리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섬김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드립니다만 여기에 중요한 정신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늘 감사 많이 한다니까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9가지 좋은 일 있다가 한 가지 자빠지는 일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난리 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9가지 좋은 일 있다가 한 가지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때는 내가 교회 이제 방학한다. 내가 이제
교회는 방학이 없는데 난 방학한다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일 만나고는 바로 나자빠집니다. 바로 쓰러져. 나 죽겠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성도가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감사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우리 그 감사를 놓치지 말자. 저도 요즘 많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감사 많이 하려고. 감사를 근데 진짜로 많이 한 사람들은요, 딱 얼굴이 다릅니다. 감사하면 웃음이 날까요? 울음이 날까요? 환해요? 어두워요? 입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렵습니까?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감사할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평생 동안 두 눈으로 뜨고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눈이 캄캄해진 그 장로님이, 제주도에 그 귤 농사 짓는 장로님이 전도행 갔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나는 시력을 잃어버린 게, 앞이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만나고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를,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들으면 그건 간증으로 다가와요. 간증으로 다가와요. 이 감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감사, 우리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감사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의 기본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배의 감사와 찬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찬송의 기본은요,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에요. 그러니 이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만 서로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거다. 감사,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래전에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때 텔레비전 보면 연말에 시상식 많이 합니다. 시상식 많이 하는데 그런 건 그 나이 때는, 여러분 때는 많이 보셨습니까? 저도 연말 되면 한 번씩은 이래 봤습니다. 이래 보면 무슨 상 이러면서 방송마다 많이 하는데, 어떨 때 교인이 시상 받을 때,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교인이 시상 받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보면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말에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뭐가 부작용으로 다가오느냐면, 절에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면 뭐 어디 가서 1등을 하고 내가 뭘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뭐 이렇게 좀 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냐면 나의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건 찬양이고요. 찬양이 되게 만드는 게 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에서는 절대로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노력 많이 합니다. 저도 제 부친을 떠나보낼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못해드린 거. 대부분 못해드린 것 때문에 아이고 저는 안 그러려고, 잘해드린 거 없지만 그래도 그래 안 하려고, 못해드린 거 99개라도 잘해드린 거 1개 생각하고
하나님 그거 한 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딴 거 쥐어 짜려고 하지 말고요. 없는 거 쥐어 짜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감사를 찾았어요. 어떤 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나오셨잖아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부분에 우리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린 분들은 오늘 교회당에 나오고 싶으셔도 못 나오셨어요. 내가 교회당에 나온 것도 감사하시고 교회당에 못 나와도 그 순간 감사할 제목들이 번쩍번쩍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토록 감사할까?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요? 하나님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가 영원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성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실하심은 나의 대에 끝나지 않고 대대로 성실히 나와 내 자손을 나의 가문을 믿음의 명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양과 목자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내 인생 활발하게 활달하게 잘 나갈 때도 나를 지켜주셨고 점점 세월 가면 갈수록 힘 빠지고 근육 빠지고 정신 빠지고 뭐 빠지고 해도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 부분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하신 영원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